오늘은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그치지 않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골로새서 첫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에바브로라는 청년이 골로새에서 왔다가 예수를 믿고 바울에게 훈련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 뿐 아니라 당시 아시아와 유럽에 퍼져 있는 모든 초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었고, 비록 자신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교회였지만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본 것처럼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고 했는데, 이렇게 골로새 교회를 위해 이미 기도하고 있었던 바울은 그가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을 때 골로새 교회의 담임 목사인 에바브로가 와서 골로새 형편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는 걸 듣고 그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다라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인 9절 전반부에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기도 또 구한다라는 것은 같은 뜻의 말인데 똑같은 말을 두 번 사용하면서 그가 거듭하여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었고요, 또 그가 얼마나 열정을 갖고 기도했던지 한두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했다,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도 멈추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항상 지속적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오늘 장로님과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가게 되었는데요,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에서 앞에서 봉사는 하지 못하지만 매일 밤마다 성경을 펴고 몇 장을 읽은 후에 우리 교회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실 때 제가 얼마나 큰 힘과 격려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레이크뷰 언약교회 모든 분들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 줄 알지만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다른 이 시카고 지역의 또 모든 교회를 위하여 기도의 불을 태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시카고에 있는 모든 교회들, 그리고 한국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카고에 내가 비록 가보지 못한 교회라 할지라도 또 한국 또 북녘의 지하교회들, 이 세상 모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바울이 기도한 이 내용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6가지 기도를 했는데요, 첫째,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신령한 지혜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제목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신령한 지혜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골로새 성도들은 두 번의 커다란 지진으로 인해서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일용할 양식이나 의식주를 위해 먼저 기도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도록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골로새 1장 9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것이 그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봉사를 한다 해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내 뜻과 내 판단에 의한 사역이라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와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목회자들과 리더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다고 했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통해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혜와 총명은 IQ가 높으면 얻는 것이 아니라, 또 많은 책을 읽음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지혜 총명이라고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지혜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98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할 때 모든 원수를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진실로 우리 레이크연합교회 목회자들과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신령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1장 10절 전반부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함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꿰뚫고 있다 할지라도 그 뜻을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죠. 오히려 더 큰 심판만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인하여 범사에, 즉 모든 일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것을 뒤집어 보면 그 답이 더 명확히 나오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악한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불신자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위선적인 생활을 살고 있는 성도들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일전에 옥하는 목사님이 한번 하신 말씀인데요, 어느 교수가 서울 시내에 있는 교회에 초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교수는 자기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공언을 하던 사람인데, 그 교회에서 당신이 왜 예수를 믿지 않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초청해 주어서 그 교회에서 말할 기회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 교수는 말하기를, 자신은 미션 스쿨에서 강의하고 있는 사람이고 산상수훈도 나름대로 다 알고 연구까지 한 사람인데, 자기가 놀랍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만난 교인들 가운데는 이 산상수훈대로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여러분 중 산상수훈대로 살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그때부터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레이크뷰 언약교회가 이런 사람들에게 여기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바울은 세 번째로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장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골로새 1장 10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어떻게 되도록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에 단숨에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앉아있는 사람도 얼굴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시간을 들고 조금씩 사귀어 가면서 그 사람을 깊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단숨에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또 성경 공부를 남보다 많이 했다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착각을 갖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교회 나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에 갈 때마다 오늘 새롭게 예수님의 사랑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주의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자신을 더 깊게 보여주겠다라고 하셨나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뜻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더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얘기했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듬뿍 부어주시고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에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더 공부할 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운 말씀을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깊은 사랑,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더 체험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전반절을 보면 어떠한 능력으로 강건해지도록 기도했나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능치 못함이 없도록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말 한마디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권세예요? 무덤에 누워있던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면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은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경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도 3,000명의 고아를 먹여 살린 조지 밀러,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남들보다 머리가 좋았을까요? 아니면 운이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했던, 그리하여 그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 애슐리 타운에 고아원을 세우고 고아를 돌보고 있던 어느 추운 겨울날, 그 고아원을 데피던 보일러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보일러를 고치려면 적어도 일주일은 걸리는데 이 고아원 전체 이 아이들이 얼어 죽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영아들이 있는 건물에도 보일러가 나가서 이 젖먹이 아이들이 다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아우성을 쳤는데, 그때 뮬러 목사님은 성경을 옆구리에 딱 끼고 그저 교회를 향해 저벅저벅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3,000여 명의 아이들이 저의 아이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이들입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죽게 놔주시겠습니까? 이 영국의 추운 겨울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따뜻한 봄날로 바꿔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듣기에 얼마나 황당한 기도입니까? 그죠? 근데 놀라운 일은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기도하는 그 순간 따뜻한 동풍이 영국을 휩쓸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추운 겨울바람이 사라지고 일주일 동안 정말 거짓말처럼 봄날 같은 화사한 날씨가 영국을 다 뒤덮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그 보일러가 다 고쳐진 일주일 후에
다시 추운 겨울이 돌아왔다는 이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했을 때 남들은 코웃음치고 어떻게 감히 그런 기도를 해라고 했지만 정말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온 천지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오른손으로 다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이 일기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그 겨울이 물러가고 봄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레이크 연합교회가 인간적인 최선을 다하는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 라는 이 말로밖에 설명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믿음의 기도를 올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인내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반드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11절 후반절에 기도하기를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견딤이란 모든 고난을 무릅쓰고 전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오래 참음은 무거운 짐에 눌려서도 좌절하지 않고 밀고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견딤과 오래 참음이 인내라는 한마디로 요약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인내가 이를 꽉 물고 마음을 톡하게 먹음으로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내라고 그랬습니까? 기쁨으로 인내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너무나도 커서 이 세상이 주는 고난보다 훨씬 더 커서 이 세상에서 겪는 환난 정도는 웃어넘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가 와서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만 저 공사판에 가서 일을 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밤에 100만 불을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힘든 그런 막노동이라도 룰루랄라 하면서 일하지 않으시겠어요? 남들은 그냥 죽을 인상을 다 쓰고 그래도 여러분은 나는 오늘 이 하루만 버티면 100만 불을 받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냥 웃으면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고난을 기쁨으로 인내하는 신앙인들의 모습도 그거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한 원리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6절로 18절 말씀을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노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앞으로 소유하게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 고난이 어찌 천국에서 경험할 영원한 영광과 견줄 수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은혜에 비교하면, 또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그 영광에 비교하면 이 땅의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 이 고난을 능히 인내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떠한 고난도 우리의 얼굴에서 웃음과 미소를 빼앗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사진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이란에서 이슬람교도에서 기독교로 개정한 것에 의하여 교수형을 당한, 순교당하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얼굴에서 두려움이나 슬픔이나 후회의 기색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죽음을 1초 앞둔 그 순간이지만
이 땅의 죽음 후에 천국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기에 이 사람은 기쁨으로 이러한 순교의 고통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 레이크뷰 교우 모든 분들이 이 삶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인내하고 나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 늘 감사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기도문인 골로새서 1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도는 마지막까지 잃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감사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사라진 마음에는 원망과 불평의 잡초가 자라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 감사해야 할까요? 하나님, 내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자녀들이 잘 풀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이 세상의 축복들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축복들로 인하여만 감사한다면 그것들이 우리에게로부터 거두어져 갈 때 우리의 감사도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는 우리가 불평, 불만만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바울은 무엇으로 인하여 감사하라고 하였습니까? 어둠의 자식이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빛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유산을 상속받게 된 것, 이것으로 인하여 이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말미암아 감사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은혜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감사 제목입니다. 내 몸이 병마에 시달려도, 내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도, 내 집안에 불화가 찾아와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나로부터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된다면 우리는 평생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비바람이 몰아칠 때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할 줄 아는 그 성도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폭풍우가 변하여 축복의 날이 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50편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내가 어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그 한 가지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구원의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상상도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나를 끄집어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가지의 제사를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네가 모든 것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느냐, 이것이 주님이 보기 원하는 참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대로 앞으로 우리 교회와 또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신령한 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장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인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